주님 평화. 네, 내일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아무래도 성지주일엔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영상을 올리기가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미리 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임시총회 원장님 선출이 있었고요. 원장님께서 새로 뽑히셨습니다. 저희 입회동기 형제님께서 뽑히셨고요. 5년간 이제 저희 수도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임을 맡으셨는데 기도 안에서 함께 잘 헤쳐나가길 또 바라고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청합니다. 저도 수도생활 처음으로 직책 하나 맡았습니다. 평의원. 예, 어쨌든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복음 순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순환 복음을 두 번을 읽는데 하나는 이제 내일 성지주일 때 읽고요. 또 하나는 금요일 날 이제 그냥 읽기도 하지만 노래로도 하죠. 노래로도 하는 그 순환 복음 길게 순환 복음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순환 복음 얘기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신학교에서 전례를 하는데 이제 그 부제님 세 분이 그 해설자 그리고 사람들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부제님 세 분이 이렇게 독서를 하세요. 장엄하죠. 되게 분위기도 엄숙하고 되게 거룩합니다. 신학교 전례 보면 본당 전례가 되게 약간 행사처럼 느껴져요. 신학교 전례의 그 거룩함을 보다 보면. 어쨌든 그때 그냥 전례 순서에 따라서 부제님들이 그 각자 맡아서 독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군중이나 다른 사람 역할을 맡았던 부제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딱 이런 목소리 멋있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 역을 맡았던 부제님은 약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던 거죠. 그건 네 말이다 뭐 이랬던 거예요. 이제 약간 웃음바다가 됐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례부장이 신부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전례를 장난으로 하냐 왜 이랬냐 했다는 거죠. 뭐 장난을 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한 번은 신자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으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랬을 것 같으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럴 것 같으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목소리는 앞에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하느님이잖아. 대단하신 분이잖아. 위대하신 분이잖아. 멋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바람이 예수님 상이나 성모사님을 보면 백인의 8등신 미남 미녀로 상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바람이 가장 멋있게 보이게 하고 싶은.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일 수도 없고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중동 쪽 사람이지 유럽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인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 옛날에 그렇게 키가 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연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럴 리가 있나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지 한국말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그 존재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게 놔야만 마음의 안정도 찾고 거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왜냐면 내가 믿는 존재가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고 나약하다 느껴지고 뭔가 힘이 없다 느껴지면 어떻게 믿고 의지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했어요. 모자랐어요. 그렇잖아요. 범법자에, 율법 어기는 범법자에 싸움박질하고 술도 드시고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 목숨 하나 보존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다 떠나가고 도망을 치잖아요. 살아생전에도 떠나가고. 예. 이미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 강생 육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은 완전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완벽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하느님의 관계를 정말 인격적인 만남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실제로 구약을 보면 그렇잖아요. 절대 주권자 하느님에 대한 인간은 주로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죄지면 벌받아 죽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무서운 하느님이었단 말이에요. 심판의 하느님.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고 위로의 하느님이고 자비의 하느님이고 구원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간이 느끼게 하려면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의 전략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느님을 우상화하고 혹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바로 그 순환복음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느님을 우상화하고 하느님이란 존재를 오직 그냥 완벽하게 내가 믿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 반쪽짜리 믿음으로 하느님관을 세운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몰고 가는지를 내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음을 하느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과 똑같이 먹고 자고 뭐 싸고 울고 웃고 하면서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의 참된 그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신성을 오롯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배려를 자꾸만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다시 하느님, 고립된 하느님, 하늘나라에만 계신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만유제실로는 잘못된 거예요. 어디든 주님이 계신 건 맞는데, 무소부지하신 건 맞는데 그냥 뭐 모든 게 다 신성이라고 해서 그런 이 세상 현실을 망각한 채 초월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 또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을 오롯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런 고통도 내가 충분히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초월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다는 분명히 아니지만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신앙에 목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만났을 때 행복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주간 잘 보내시고요.
그럼 이제 행복한 부활을 위해 이 한 주 또 우리 잘 살아봅시다. 주님 평.